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대머리에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격리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험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가 가진 과학과 의학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니까요. 지금은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과학 문명의 극치를 찍고 있는 이 시대를 마치 구석기 시대와 같이 돌려놓고 가까운 이웃과 친척, 가족을 생이별시켜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 인류가 내놓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 등등이 그것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백신 보급이 늦었음에도 세상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대응했다고 극찬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세웠던 코로나 대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방법이지만 21세기에도 이 전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무기 중에서 백신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원시적으로 보이는 거리두기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 그 거리두기의 원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대머리 이슈로 시작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대머리 이슈는 거의 질병처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전적인 이유로 인하여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반점이 생기는 대머리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부에 이상 징후가 생겨서 털이 빠지는 경우는 나병으로 진단하고 담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피부에 그런 질환이 생긴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환부를 보여야 합니다. 왜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냐? 과거에는 의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가 의원의 역할을 함께 겸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이 판단할 때 그 환자가 나병에 걸린 것 같으면 일단 그 옷을 찢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죠. 이런 조치는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부족한지 스스로 입을 가리게 만들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손으로 이불을 가리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 환자는 누군가가 자기 곁을 지나가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서 자신이 지금 매우 위험한 존재임을 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46절을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그렇게 지내되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밖에서
또 혼자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이 말씀의 과학적인 원리가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양만 다를 뿐 레위기에서 기록된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던 고대 혹은 중세 시대까지도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이 흑사병이 그랬죠. 만약 당시 유럽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 말씀만 잘 따랐어도 그런 심각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병과 전염병은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병이 사람들을 틈바구니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이끌려서 그것을 용납하다가는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병과 같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비단 전염병뿐일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공동체를 금세 샤이하게 만들고요. 또 원망과 증오는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이런 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질병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병은 이 격리라는 방법으로 다루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영적인 격리, 곧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죄를 다루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보면 조금 무서워릴 만큼 죄를 단호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격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을 대하는 방식이나 죄를 대하는 방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서운 파급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런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100% 대처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죄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격리시설인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그 치료제임을 믿으십니까? 마치 나병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파고든 이 질병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죄, 위선이라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런 죄로부터도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인 건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헌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2년째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임을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격리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격리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빠져 너무나도 이 험악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절을 이겨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고단한 인생이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참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예배를 통한 우리 회복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